토브란 말은 좋다, 선하다 라는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읽은 25절, 26절, 27절에는 전부 이 토부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선하다, 좋다, 좋으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좋으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또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가 좋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좋으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 좋다고 말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다 망했어요. 예루살렘 함락되고요, 성전 불타고요, 예루살렘 가옥들 다 파괴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거기에는 자기의 존경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도 죽고 노인들도 죽고, 그리고 처녀 총각들 죽고, 아이들도 막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쇠사슬에 매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뭐가 좋아요? 하나도 좋은 거 없습니다. 다 안 좋은 것이었습니다.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뭐 좋게 말해서 항변이지 원망이나 마찬가지죠.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보십시오. 이것 좀 봐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막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아이를 잡아먹는,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참혹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어요.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에서 어찌 죽임을 당하리오리까. 막 그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뭐 제사장이고 뭐 레위인이고 막 그냥 막 가차없이 죽였어요. 21절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그가 보았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어? 백성들이 고통받고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자신의 고통을 4절에서 말하냐면 내 뼈가 꺾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라고 말하고요. 11절에 보면 내 몸이, 내 살이 찢겨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요. 16절에 보면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내 이빨이 그냥 다 깨 부서지는 그런 고통을 그가 겪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죠? 다 안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린일로 좋다고 3번씩이나 말하고 있어요. 뭐가 좋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다, 좋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가하시는 이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캐치했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외식자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것을 그가 보았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마음이 다 나누어진 것들, 이제 이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는 것들을 보았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의 성품을 바라보았고요. 그래서 우리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헤세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한이 없으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는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나의 소유이십니다. 하고 더욱 분명하게 그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남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 생각하게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선하시다고 그랬죠?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하고 26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원망해봤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구원해 주시고 회복하시기를 기다리고 잠잠히 바라는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젊은이들이 한창 때에 고생하는 것 물론 안쓰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늙어서 고난 당하는 것보다 한창 젊었을 때 저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처럼 이 예레미야가 정말 이렇게 말한 것처럼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은요 젊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정말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고요. 사용하셔서 평탄할 때 그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만방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궁중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 수 있었고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믿음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었을 때 우리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젊어 보세요. 사서도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어떻게 매는 것이냐 하는 것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는 말은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하고 사람들과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혼자 앉아서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를 곰곰이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지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런 거야. 내가 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나도 한몫한 것이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앉아서 그 징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고 말씀하세요. 철저히 낮아지고 겸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 고생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하면서 뻗땡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것을 순히 받으라는 것이요. 겸비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30절에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들어서 때리실 때 그 징계를 그대로 맞으라고 그랬어요. 너 나 왜 때리는 거야? 하고 대들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때리시는구나 하고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이 고난을 순히 받는구나. 내가 왜 고난을 가하는지 알고 겸비한 마음으로 받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 기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랬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제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을 갑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이 나쁜 놈아, 피 흘린 놈아, 사악한 자야, 넌 가거라, 죽어버려라 하면서 막 저주를 할 때 옆에 있던 아비스라고 하는 장군이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어떻게 내 조왕을 저주합니까? 하면 내가 목을 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이 수르야의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거늘 내가 순히 받으리라 하고 말하죠. 우리야 충성스러운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바세바를 빼앗아서 그리고 간통한 거 하나님이 드러내셔가지고 자기를 책망하시는 때리시는 매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시므이가 하는 저주를 그대로 순순히 받고 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혹 책망하실 때 혹은 사고나 사건이나 질병이나 가정 문제나 자녀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분들을 때리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거 순순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잘못 믿은 것이 뭐가 있나 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서 단독자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거 생각나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를 순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잠히 앉아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끌어내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혼자 앉아서 징계를 순히 받아야 하냐? 겸비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냐? 그 징계 가하는 사람에게 뺨을 돌려대면서 왜 맞아야 하냐?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하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거 외울 때요. 예레미야가 333, 3장 33절 삼삼한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아마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마음에
확신하면서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의 어떤 고난도 다 극복하면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런 아름다운 서술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본심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어. 뭐라 그래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피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괴롭고 힘들게 하시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자주 만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다 마음에 간직하고요, 또 암송하고 그거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자기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불신자들도요, 마음에 걸리면 자기 하나님 절대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나 막 그러면서 원망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삿대질합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의 표출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 하여튼 조금 좋고 행복하면 그 꼴을 보지 못하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그런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이에요. 늘 기뻐하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근본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 정말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찬송 그렇게 불렀잖아요.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생명 있네. 주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영생을 얻습니다. 진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살긴 사는데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는요, 진짜 생동력 있는 삶이 없어요. 주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주보에서 우리 본 것처럼 14장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편안함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된 진짜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만 안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함께 계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영광이 있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 믿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여기시고요.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삶은 껍데기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아니에요. 잠깐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런 거 너무 우리를 허망하게 하기 때문에 더 진한 즐거움을 누리려고 술하고 마약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영광스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명품을 입어가지고 내가 멋진 사람이야, 나는 값어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보배인데, 내가 명품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인데, 내가 거룩한 사람이요,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 밖에서는 진짜 행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불안을 주시기도 하시고 두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좋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하시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인생이 진짜 허무하구나 하고 허무함에 시달리기도 하시고요. 고난도 주시고 질병도 두려움도 상실도 허무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려고 말이죠. 몇 년 전에 저희 노회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우리 성지 답사 갔다 왔잖아요.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한 30, 그때 5명까지 갔었는데 터키, 그리스, 이집트, 이스라엘 이렇게 다니는데요. 터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한 여기서 저쪽으로 가려면 3시간 가고 4시간 가고 막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했냐면 예수 믿은 얘기를 다 했어. 목사님도 사모님들 다 나와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됐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공통되는 게 있어요. 전부 고난을 만나가지고 막 사업이 쫄딱 망했다든지 질병에 걸렸다든지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든지 혹은 잘 나가는데 너무 인생이 허무해가지고 그래서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신명막측하게 일하시는구나. 그런데 저
잘 나가는 사람이 막 높은 자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다 꼬꾸라지고 망하고 어려움 당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왔는데, 친구의 전도를 받고 나왔는데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새로운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보면서 성지 답사하는 것보다 더 은혜가 됐다고 우리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우십니까? 살면 살수록 허무하십니까? 좋은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평안,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나올 때,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생애를 그분께 다 맡길 때 주님이 그를 받으시고요. 그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모든 일생의 죄악, 허물들을 다 용서하시고요. 그리고 그 대신 하늘에 준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그의 심령에 허락하세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께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주변부에 놓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저 바깥으로 밀어냈기 때문은 아닙니까? 주님보다 세상 것, 세상 재미에 더 빠져 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한가운데 뭐라고 명령하고 있죠? 뭐라고 명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언제나 기뻐하는 것.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것은요,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거의 같은 언어라고 할 수 있어.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가능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해야 되냐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게 가능하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한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하고 같이 짝을 이뤄서 갑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하고 항상 짝을 같이 하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또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서 간다.
그럴 때요, 원망, 불평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뻐하지 못할 때, 슬픔이 우리 마음에 차오를 때, 우울한 마음이 가시지 않을 때, 첫 번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곧장 나가서 기도하는 분도 좋지만 대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첫 번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기뻐하지 못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슬픔이 가득하니? 너는 왜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하고 여러분, 믿음 있는 여러분이 믿음 없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고 믿음 있는 내가 믿음 없는 내 영혼을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없는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상관없이 내 믿음 있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면서 갈 거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어느샌가 자취를 감추고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통로를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와 쌓이고,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월요일날 이렇게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고 요 본문을 읽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탁월한 구절인데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뭘 전해야 될지 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듭니다. 이번 설교 죽을 거야. 그래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예상대로 설교 망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냐? 왜 이번 주 설교는 망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면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야? 너는 하나님을 봐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말씀 전하실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갈 거야 하고 가니까요, 그런 감정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말씀 증거할 때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별의별 감정,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그죠? 수없이 많은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요, 지나가고, 어떤 생각들은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고 나를 이끌어 갑니다. 이번 일은 안 될 거예요. 왜 이렇게 우울할까?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할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어. 내 장래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해 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막연해하니?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내 장래에는 아무런 좋은 것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왜 그렇게 치레담정하면서 너의 인생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야? 너는 하나님을 봐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면서 갈 거야.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도우셨고 위험에서 건져주셨으며 앞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다 하고 갈 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어느새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안전과 기쁨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3주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거 여기 다 놓고 가지 마시고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을 향해서, 믿음 없는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권면하고, 그러면서 믿음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아가심으로 부정적인 감정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